미국은 1930년대에 전례가 없는 경제 대공황을 겪었습니다. 30년 전후해서 한 10년 정도 굉장히 힘든 때를 보내었습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 당시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은 1933년부터 그 유명한 뉴딜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그 정책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세 가지의 R로 시작하는 그런 핵심 정책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relief, 고통이나 걱정 혹은 공공 등으로부터 벗어나게 함, 그러한 것들을 제거하고 구조함, 구해내 그런 뜻입니다. 제한다, 해소시킨다, 그런 의미도 다 포함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가 회복이라는 말입니다. recovery. 정말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되돌아오는 회복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reform, 개혁 혹은 혁신으로 이해할 수 있는 말입니다. 이런 경제제도 또 정책 가지고는 우리가 공공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도적인 변화도 필요하고 혹은 또 공직자의 혹은 경제계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 등등이죠. 지금 우리 또한 어느 때보다도 두려움과 염려, 불안과 걱정, 그리고 실제적으로 어려운 삶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정말 모든 것이 완화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좀 마음에 평안함이 다시 찾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회복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정상적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정말 일상의 기쁨, 우리가 그냥 하루하루 보내었던 그 일상이 그리워지고 있는 때가 아닙니까? 정상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리고 잘못된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 이번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고쳐져야 하고요, 바꿔져야 합니다. 방향을 바로 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자신의 신앙에도 우리의 삶에도 어떤 의미에서 영적인 뉴딜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의 삶의 방식이 가정에 그리고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소가 되고 각성과 갱신이 뒤따르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부흥을 체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번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서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번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의 주제는 십자가의 사람들입니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과 그 주변 인물들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들에게 십자가는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들은 십자가와 어떤 식으로 연결이 되어 있었는지의 관점에서 주어진 본문들을 다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본문을 다루기 전에 먼저 책 한 권을 소개할까 합니다. 북 아일랜드 태생의 영국 신학자요 목회자입니다. 크리스토프 라이트라는 분이 쓴 십자가라는 책입니다. 영어로 된 원래 이 책의 제목은 조금 다릅니다. Let the Gospels Preach the Gospel. 복음서에서는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 십자가를 전하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자. 그렇게 번역이 가능한 원제입니다. 그런데 이 책은 이번 주제를 다루는데 저에게 값진 통찰력을 제공해 주었고 유익한 그런 자료들을 제가 이 책을 통해서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아무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룰 주제는 부패한 영성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신앙은, 영성은 그냥 시간이 지나도 잘 보존이 되고 순수함을 유지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일단 우리는 벗어나야 합니다. 관리를 잘 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복음 중심적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 신앙 영성을 유지하지 않으면, 좀 더 달리 표현하면 좋은 방향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언제나 변질이 일어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변화가 없으면 변질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저희들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잘못된 부분은 바꿔 나가야 할 것이고요, 약한 부분은 다듬어서 강하게 만들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패한 영성이라는 주제를 다루면서 저는 부패한 대제사장 가야바의 이야기를 함께 나눌 생각이 있습니다. 본문 마태복음 26장 65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 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던 겟세마네 동산에서 가야바의 집으로 끌려오게 됩니다. 체포당하시고 이제 끌려오게 되는 것이죠. 겟세마네 동산이 어디인가는 거의 학자들 간에 이견이 없습니다. 가야바의 집은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을 것입니다. 벌써 2000년 전의 일이니까요. 그렇지만 그곳에 기념교회가 세워져 있고, 그리고 그 집 안에는 지하 감옥도 있는 것, 직접 저는 가서 가야바의 집을 방문하고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틀림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멀지가 않습니다. 겟세마네 동산과 가야바의 집은 기드론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멀찍이 바라보면 보이는 곳입니다. 이제 기드론 골짜기를 건너서 예수님께서는 체포당하시고 끌려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는 임시공회의, 사내들인 공회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71명으로 구성된 유대인들의 최고 의결 기구입니다. 임시공회의가 이제 마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주목할 것은 가야바가 예수님을 체포해서 끌고 온 것은 과연 그가 죄인인가 아닌가, 무슨 범죄의 행위가 있는가 없는가를 보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그는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데려온 것은 그를 죽일 제목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최우선적으로 그의 관심이었습니다. 이 예수라는 사람이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가 아닌가, 그것을 확인하려는 것이 아니고 죽일 제목을 찾는 것이 그의 관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몇몇 본문 앞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증인들이 나와서 고소를 했지만 만족할 만한 것이 못 되었습니다. 죽일 만한 것은 못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야바 자신이 드디어 나서게 되죠. 63절입니다.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메시아인지를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더 이상 침묵하시지 않고 답을 하십니다. 64절입니다. 자세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자, 여기서 잠시 멈추고요, 대제사장 가야바의 말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비슷한 단어들을 누가 사용을 했죠? 혹시 마태복음 16장 16절 베드로의 고백이 생각이 나시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제사장도 동일한 단어를 썼지만 그것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하고 신문하는 내용 가운데 사용했던 단어들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너의 말 가운데 나에게 해당되는 것이 다 들어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예수님의 시편 110편 1절과 다니엘서 7장 13절이 그리고 있는 메시아, 특별히 마지막 날 심판주로 오실 메시아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메시아인데, 나는 메시아인데 온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분명히 다시 오실 것이다. 이 말은요, 예수님은 죽음을 각오하고 계신 것입니다. 죽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야바가 죽이고 죽이지 않는다고 해서 예수님의 죽음이 달라질 것은 없는 것이죠. 메시아로서 이제는 스스로 목숨을 내어놓으시기로 작정한 예수님의 그 모습을 우리는 또 읽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꾸미거나 거짓말을 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자신이 가야 할 길을 가고 해야 할 일을 미리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대제사장 가야바는 이미 믿음을 포기했고 예수님을 그냥 육신적으로 죽이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신성모독죄로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컬고 하나님을 모독한 죄로 그를 정죄하게 되는 것입니다. 속으로 얼마나 쾌재를 불렀는지 몰라요. 드디어 죽일 죄를 내가 찾아내었구나 그러면서 자기 옷을 찢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뭐 더 이상 우리가 재판을 할 필요가 있겠는가. 이제 결의해서 그를 죽이자, 빌라도에게 내어주자. 그런데 한 가지 또 우리가 생각할 것은 미시나라는 유대인들의 아주 유명한 문헌이 있습니다. 글로 쓴 율법이 아니라 구전으로 입으로 내려오는 그런 구전율법을 모아놓은 책입니다. 유대인들의 삶과 영성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 책입니다. 그런데 그 미시나에 따르면은 대제사장에는 옷을 찢는 행위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옷을 찢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극적인 효과를 노리고 대제사장은 옷을 찢으면서까지 이 예수라는 사람은 죽어 마땅하다, 위선적인 것이었습니다. 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는 대제사장이었고 늘 성전과 가까이 지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오심과 죽으심은 앞으로 대제사장이 필요 없는 시대, 성전이 필요 없는 시대를 여는 것이었습니다. 왜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과 만나는 성전이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제사장을 통하지 않고도 지성소에 1년에 한 번밖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대제사장도 필요 없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진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성전인, 진정한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앞에서 가야바가 보여야 마땅한 태도는 무엇이었습니까? 이제야 참된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주님이 오셨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너무나도 제사장 역할을 했지만 부끄러운 종이었습니다.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저는 실감이 납니다. 왜요? 저도 목사이지만 저 자신을 돌아보면서 늘 마음속에 정말 예수님 앞에서 이런 고백이 터져 나오는 것을 제가 한두 번 경험한 것이 아닙니다. 목사로서 너무나도 부족한 저를 그래도 설교단에 세우고 기도회를 인도하게 하시고 그래도 쓰시는 것이 한없이 부끄럽기만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진정으로 선다면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가야바의 마음속에 숨어 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진정으로 메시아를 기다리는 마음이었을까요? 예수님 당시에도 메시아를 기다렸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다른 관심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그 한 사람 때문에 대제사장으로서 누리는 권세, 백성들로부터 받는 칭송, 그리고 성전 장사로 짐승을 팔거나 혹은 로마인들이 사용하는, 로마 시대에 사용했던 그런 일반적인 화폐가 아니라 세겔, 성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화폐로 바꾸는 데서 오는 환전으로 장사를 하면서 그가 차지하게 되는 그런 차익들, 유익들, 그러면서 그가 누렸던 부유함, 아무것도 잃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이 예수만 제가 될 수 있다면 나는 아무것도 잃지 않아도 되고 빼앗기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로마로부터 나라를 빼앗겨서 로마의 통치하에 있지만 그래도 나만 살면 된다. 자기 중심적인 이 탐욕이 그를 부패한 종교인으로 만들었습니다. 바로 앞에 선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는 영적 맹인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뚜렷이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더 깊은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복음에 대해서 더 깊은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정직하게 그 앞에 서는 이런 습관이 우리에게 계속 이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만으로도 만족할 수 있는 신앙의 근본의 틀을 다시 닦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서, 예수님 앞에 선 우리 자신의 모습이 어떤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언제든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생각하는 것과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 그리고 우리의 삶의 방식도 언제나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음성에 잠잠히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옷을 찢을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고 날마다 순수한 영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로 경배하지 않으면, 그를 경배하지 않으면, 메시아로 그를 높이지 않으면, 정말 사랑하지 않으면 오히려 신성모독의 죄를 범하게 됩니다. 신성모독죄로 죽이기로 작정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그리스도 메시아였습니다. 그런데 역으로 대제사장 가야바를 비롯한 그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는 신성모독의 죄를, 정말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를 짓게 됩니다. 이어지는 67절, 68절을 보십시오. 이에 사형에 해당되는 신성모독죄를 저질렀기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떼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가 아비를 다 예언하고 알 수 있는 그런 자라면 너를 친자가 누구냐 알아맞혀 보아라. 얼마나 업심여기는 태도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한갓 피조물 인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을 모독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런 모욕을 받으셔야 했습니까? 피조물로부터 이렇게 형편없는 대우를 그가 받으셔야 했습니까? 더 이상 우리를 수치의 자리에 버려두지 않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를 하늘의 자리까지 극진히 높이시기 위해서 그분은 가장 초라하고 부끄러운 모욕당하는 자리까지 낮아지신 것입니다. 그런 주님을 생각할 때에 나의 욕심이, 세상을 향해서 기웃거리는 나의 눈이, 그리고 조그마한 사소한 일에도 인생을 거는 것처럼 흔들렸던 우리 자신이 다시 회복이 되어야 되고요, 고쳐져야 되고요, 그런 것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더욱 상하고 애통한 심령으로 주님을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시작하면서 첫날 우리가 그렇게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런 나를 사랑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 또한 우리 주님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